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목자로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양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 장애물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과 목자가 있지만 오늘에서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양들이 안전하게 머무는 양우리입니다. 양우리. 이 양우리는 이제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래서 밖에서 함부로 이제 짐승들이 들어오거나 또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큰 울타리로 쳐져 있어서 안전한 곳, 보호받는 곳,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제 양 우리로 이렇게 목장이라 그러죠. 목장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양들에게 이제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또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을 초지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 목자가 하는 것이고 그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받아야 할 양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양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지나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예수님, 그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또 하나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는 또 하나는 구절이 있는데, 자 7절을 보실까요? 7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목자이시면서 예수님은 또 자신이 스스로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목자가 문이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양우리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 경우는 아주 큰 우리의 경우이고, 조그마한 우리에는 그런 문지기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그 우리에 드나드는 문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목자가 다 손수 문을 열어주고 닫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목자는 자기 스스로를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렇게 잘못되거나 어색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우리다,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야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실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어떤 진리, 그렇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양우리는 양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우리는 어디를 표현한 것이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어디죠? 하나님 나라. 이 양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이제 아주 분명히 이해가 되죠. 9절,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을 인도한다. 이건 목자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꼴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문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10절의 하반절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혹은 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은 그냥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생명, 영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 다른 것을 찾아서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혼의 양식, 꼴을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 4절에서는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또 양 되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목자가 양들에게 행하는 아주 주요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먼저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목록을 적어 놓고서 보면서 부를까요? 아니, 목자는 양을 봐도 우리가 볼 때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된 우리들을 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름만 그냥 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만 아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정과 형편과 또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39편 15, 16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의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분은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적용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은 마치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사정과 형편, 나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나의 믿음의 상태도 다 아신다. 나의 죄악의 상태도 다 아신다.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알아. 그러니까 너 조심해. 그런 말씀일까요? 너 숨김없이 다 알아. 그러니까 너 제대로 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경찰처럼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좋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목자가 양들을 초원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름진 곳으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에게 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낯선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맨날 듣던 목소리는 좀 지겨워. 낯선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그 낯선 목소리, 그리고 도둑과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양인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이 낯선 목소리의 이 주인공이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혹시 강도나 도둑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양을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목자처럼 하시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몰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며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양으로서 우리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소리치며 강압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짓 목자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지를 잘 분별하여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중에 하나는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자꾸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떠올릴 때 정말 우리를 힘있게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갔어, 그런 분들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선한 목자는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낯선 목소리로 소리치는 존재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양우리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구원하여 주고 꼴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10절 상반절 분명히 말씀하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단이나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처럼 우리를 또 훔쳐내고 강도처럼 파괴하고 멸망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12, 13절에 보면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2, 13절 같이 보실까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삭군 같은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군 같은 목자. 삭군은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론 품값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삭군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삭군은, 삭군의 주요한 목표는 그래서 양을 돌보고 받는 보수에 있어요. 대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 양처럼 그렇게 돌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리와 같은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존재가 바로 이 삭군과 같은 목자이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고 하는 선한 목자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목자, 가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씀하셨던 거짓 예언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홀리고 미혹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밀어넣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은 사단이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에 이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이요 강도처럼 행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꾸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 건전한 교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 꾸며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단이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는 이 도둑이요 강도요 사꾼 목자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만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선한 목자의 관심입니다. 자, 16,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 17절.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서 목자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 이 다른 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안전한 양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들도 어서 이 안전한 양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로 와서 함께 한 양떼가 되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전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 17절. 예수님의 기대를 잘 보여주는데,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들을 것이다. 한 목자 아래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이며 확신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목소리를 듣고 한 목자의 한 양떼가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었던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그 다른 양들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얻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시는가?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고난절기,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와 십자가에 행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부활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첫 열매로 예수님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마음, 아직 양우리로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리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신 목자는 누구인가? 그 선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안전한 양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거짓 목자, 삭군 목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도둑이나 강도 혹은 삭군 목자와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그것을 잘 알고 분별하고 있는지도 물으시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회개도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저 사람들은 저기 앉아가서 왜 저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만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직도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다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